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2장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일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2장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3장 1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오늘 여기 세 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봤는데 공통된 단어가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아이. 어른만 있으면 좋은 세상입니까? 그렇다고 뭐 아이만 있으면 좋은 세상입니까? 아니죠. 이 세상은 할아버지도 있어야 되고 할머니도 있어야 되고 아저씨도 있어야 되고 아주머니도 있어야 되고 청년도 있어야 되고 또 세댁도 있어야 되고 그죠? 아이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돼요. 오늘 여기 이 사무엘 시대에 이 시대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서 보면 사사기를 거듭 올라가서 보면서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보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거부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기들 마음대로 신앙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그러한 시대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뭐냐면 바로 오늘 금방 읽은 누구요? 아이. 희망이 어른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누구에게 없다고요? 어른들에게 희망이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은 거예요? 어른들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자라나는 그 아이를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이 시대가 얼마나 죄악이 관영하고 어려웠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았어요? 어린아이를 찾으신 어린아이. 이게 누가 부끄러워해야 할 상황이에요? 기존에 있는 어른들이 부끄러워해야 할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 시대 또 한 이 세대 그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시지만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찾지 못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어린 아이를 새로 나게 하시고 그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루어 가시고자 아이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2장 11절에 그 아이는 보세요. 그 아이는 여기까지만 하면 예수님 시대에 어린 아이들이 왔을 때 제자들이 나무라고 쫓아내고 그랬던 그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 그런데 그런 아이,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던 바로 그 시대에 여기 한 어린 아이가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장 26절에 이제 다시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 입더라. 이 자라나는 이 아이, 이것은 하나님의 희망이고 하나님의 소망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에게 희망과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라나는 이 어린 아이 한 명을 바라보면서 그저 한 어린아이로만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에서 벗어나서 어쩌면 이 아이가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어떤 아이들이 있어요. 엘리의 두 아들들. 2장 12절에 우리가 봤던 말씀이지만 엘리의 아들들은 그렇죠.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어떤 아이는 여호와 앞에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준비되는 그러한 아이로 성장해 가고 있지만 그러나 또 여기 어떤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행실이 나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아이로 이렇게 준비되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의 결정타가 여기 2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죠.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이것이 이 결정타인 거예요. 어떤 아이들이라도 부족하고 연약해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무엇만큼은 여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만큼은 충실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18절에 잠깐 또 보시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다. 그럼 또 반대로 22절에 보면은 이 나쁜 아이들은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궁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 어떤 아이는 하나님 앞에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를 섬기는 이러한 일을 하는가 반면에 어떤 아이는 또 그 해망문 앞에서 나쁜 짓을 하는 거의 비슷한 장소에서 말이에요. 이러한 시국에 이 어려운 때에 자 3장 1절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그랬죠. 그때에는 자 어땠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자, 시대를 상징해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듣기가 어려운 시대. 서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모임에도 서로 말씀 연구가 없는 시대예요. 말씀의 선포가 없는 시대예요. 말씀 희귀한 시대예요. 누구에게 이 이상이나 꿈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없는 시대예요. 하나님께서도 말씀해 주지 않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기다리지도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도 않은 바로 그 시대에 아주 어려운 시대. 그때에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그냥 사무엘이 아니고 누구 사무엘? 그렇죠. 아이 사무엘. 분명히 해야 돼요. 그냥 사무엘이 아니에요. 아이 사무엘. 어른도 받지 못하는 그 말씀이 누구에게? 아이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성세대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기존에 있는 어른 세대들을 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게 누구 세대를? 다음 세대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대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게 무슨 세대를? 다음 세대를.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다음 세대 하잖아요. 다음 세대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연합회에서 다음 세대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까지 해보니까 기성세대 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가지고는 안 되니까 우리 다음 세대 준비하자. 그 연합회에서 계속 다음 세대 그거예요. 그거를 들으면서 우리 어른들은 뭐를 느끼게 되냐면 우리 기성세대가 회개를 해야 하겠구나.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전혀 못 깨달아요. 화평화 연합회에서 다음 세대 막 이야기할 때 나한테 뭔 문제가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동일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지금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이 삼척 지역의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더 크게 확장하고 지경을 넓히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하면 하나님 그것이 나의 죄입니다 하고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정말 그렇다고 하면 내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뭐냐? 그럼 내가 못했으면 그 다음에 누가 해야 됩니까? 다음 세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누구 하나님이에요?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맞은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면 그냥 모든 사람 통틀어서 그 하나님인 줄 알고 있지만 이거는 아브라함 시대의 그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 시대, 이삭 시대, 그 다음에 또 내려와서 또 노아 시대. 우리 하나님은 각 세대마다 하나님의 그 백성, 그 하나님의 남은 자손을 두셨습니까? 두셔서 하나님은 그 세대를 이어가게 하셨던 거예요. 우리 여기 삼척교회가 박병남이라고 하는 한 젊은 청년을 통해서 이 삼척 지역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가 이렇게 들어와서 큰 역사를 이제 시작하게 했는데 그 다음 세대가 누가 이어받았죠? 그 다음 세대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지금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어느 한 사람의 특이한 그 사람만으로 하는 것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이게 누구예요? 한 사람 고유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 교회를 이어가게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준비된 교회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에 있는 이 교회를 넘어서 여기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해야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 우리에게 아이 사무엘은 누구인가 깨닫게 돼요. 우리가 준비해야 할 아이 사무엘은 누구인가. 자, 3절 1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네, 거기까지. 아이 사무엘이 누구 앞에서?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자녀 교육에는 분명히 실패했습니까? 자녀 교육에는 분명히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엘리에게도 성공한 게 있는데 여기 어린 아이 사무엘을 양육하고 키우는 데는 성공한 거예요. 이 사무엘을 누가 키웠어요? 엘리 제사장이 키운 거예요. 그에게도 큰 장점이 분명히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들에게도 모두 어떤 장점이 있고 또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단점, 엘리에게도 단점은 자식을 교육 못 시켜가지고 그 가정이 풍지박산 망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만큼은 여기 사무엘만큼은 잘 성장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어떤 분명히 단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단점들은 뒤로 하고 우리에게도 장점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 장점을 살려서 엘리의 장점, 어린 사무엘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나에게 달라고,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 교회에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도 아이 사무엘을 키울 수 있는 믿음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엘리의 눈이 점점 뭐 했다고요? 어두워졌다. 이것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노안이 와가지고 앞을 잘 보지 못하는 말씀일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 영안이 뭐 한 거예요?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영안. 우리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오감이 있죠. 오감 뭡니까? 맛보고 냄새 맡고 시각이고 청각이고 그 다음에 촉각. 하나, 둘, 셋, 넷 촉각. 그죠? 5가지가 오각이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오각이에요. 그런데 남자들은 없는데 여자들에게 가지고 있는 한 개의 감각이 더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자이지만 여자분들이 모르네. 얼른 생각이 안 나요? 육감. 남자들은 둔해가지고 잘 못 느끼는데 여자들은 신기하게 그냥 이 몸으로 쫙 느껴. 이거 아닌데 하면서 딱 느끼는 거 있어요. 육감 맞아요? 여자들한테 있어요. 육감.
그리스도인에게서 더 추가되는 한 개의 감각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영감입니다. 영감. 영적인 감각.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 엘리가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는 것은 여기 시각이 사라진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뭐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영감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감이.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영감이 사라져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단코 사라져가면 안 되는 게 바로 뭐예요? 이 영감인 거예요. 이 시각과 촉각과 후각과 청각과 미각과 육감인가 이런 것들은 그럴 수 있다 손치더라도 이 영적인 감각, 이 영감만큼은 우리가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죠. 말씀을 봐야 합니까? 기도하고 말씀만 봐서는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 7절에 있는 말씀.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우리가 그전까지 봤지만 여호와 앞에 자라고 그가 또 말씀을 보고 그렇게 하고 했던 그 아이예요. 그 사무엘인데, 자, 분명히 여기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이 아직 뭐 하지 못했다고요? 여호와를 알았다 몰랐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사무엘이 성경적으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그는 엘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배우고 듣고 했던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가 야훼가 누구인지 여호와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습득하고 있는 사무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말은 우리가 여기 3절부터 계속 나오는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이 잠자고 있는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사무엘아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사무엘이 분간을 못한 거야. 그래가지고 얼른 쫓아가서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엘리한테 가서 저 부르셨습니까? 엘리는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안 부른 거예요. 또 자는데 또 사무엘아 또 일어나가지고 엘리한테로 가는 거예요. 부르시기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가기를 누구한테로 가는 거예요? 엘리한테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 이러한 것을 보고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즉 다시 말하면 아직까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적으로 체험해서 듣는 경험이 없었다. 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더 말하면 하나님을 알되 체험적인 경험을 하지 못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기서 우리가 알다는 히브리어로 야다. 이 야다라고 하는 그 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체험적인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신앙이요? 체험적인 신앙이에요. 체험적.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하는 신앙이 어떤 지식으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깨닫는 그 지식의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삶 속에서 거듭 나타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아 했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할 때에 그 체험적으로 느끼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 그것을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이 사사 시대에 모든 백성들이 다 뭐 했다고요? 스스로 자기가 잘난 것처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던 바로 그 시대에 이 사무엘이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엘리는 나이가 들고 말씀도 희귀하고 희망이 없어져 가던 바로 그 시대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준비된 어린 사무엘을 쓰시려고 사무엘에게 음성으로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외쳐가는 그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감의 그 감각을 넘어서 영감의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만나는 깊은 교통의 시간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그 때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자, 여기 한 말씀 좀 더 보십시다. 3절이에요. 3장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 궤에 있는 여호와, 궤는 이제 성소와 지성소 속에서 궤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성소에 있겠죠. 그러니까 이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하니까 여기 이 사무엘이 지성소에 누워 있는가 그렇게 판단할 것인데, 어떤 성서학자도 여기 사무엘이 지성소에 누워 있었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학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1차씩 들어가는 그런 곳이기에
이것을 알고 있는 엘리 제사장이나 이러한 사람들조차도 함부로 그곳에서 잠을 자거나 그렇게 했을 리가 만무하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사무엘상 또 보면 뭐 법궤를 만져가 죽는 이야기 막 나오잖아요. 그런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 결코 그런 일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아마 법궤가 가까운 어느 장소 거처에서 그렇게 잤다고 하는 것들은 이제 모든 학자들이 보는 견해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저녁에 해가 질 때에 성전에 있는 등불을 켜요. 감람류에다 등불을 켜는데 이 등불이 아마 해가 지기 전에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저녁에 불을 켜가지고 밤새도록 등불이 타다가 이제 해가 뜨기 전에 이 등불이 꺼지게 돼, 기름이 다 타서 꺼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마 등불이 꺼지기 전 아마 아주 새벽이나 이제 그쯤 되었다는 내용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표현해야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등불 꺼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은혜의 시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등불을 끄지 않고 우리에게 켜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의 임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여기 사무엘에 시작하는 몇 가지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깊이 깨닫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그 문제가 뭐냐면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기성세대가 이루지 못한 것을 다음 세대에는 이루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80년도 우리가 여기 50명, 60명 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기를 희망하진 않지 않습니까? 다음 80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몇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 좋을까요? 300명이면 넉넉하겠습니까? 그럼 장로님 몇 명이면 넉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오실 경우에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 오시는 거 내일이라도 오시면 좋아요. 만약 혹시라도 예수님이 지체하시고 더디하시면 몇 명이면 더 좋을까요? 그렇죠. 차고 넘치려면 예배당 작으면 차고 넘쳐요. 장로님 10명 예배당 지면 차고 넘쳐요. 차고 넘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차고 넘치는 개념이 없죠. 그죠? 쌀을 대서 주는데 대박이 작으면 금방 차고 넘치죠. 대박이 크면, 말통이 크면 클수록 차지는 않죠. 그래서 차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여기 삼척에 6만 3천 명, 10년 뒤에 20년 뒤에 인구가 늘어날지 적어들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10년 뒤에 또 20년 뒤에 우리가 희망하는 것은 이 삼척 지역에 우리를 통하여 또 다음 세대를 통하여 이 복음이 더 크게 확장되어서 적어도 이 삼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큰 힘과 포부를, 희망과 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내가 하지 못했다고 하면 누구에게?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수 있도록 그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고 그들에게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기성세대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희귀하던 그 시절에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택하여 다음 세대를 준비하시고 계획하셨음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마지막을 치닫고 있는 이 세대에 우리에게도 또 다음 세대를 준비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을 위하여 복된 재림의 소망을 증거하는 마지막 남은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돌아오는 안식일에 그동안 준비했던 80주년의 기념식을 감사 예배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위하여 원근 각지에서 오시는 모든 손님들을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어떠한 위험과 어려움 만나지 아니하도록 주의 강한 천사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또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이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름다운 찬양 음악을 준비하고 있는 성진명 집사에게 건강에 하나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지금 불편한 몸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음 없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